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얼마나 지금껏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고난과 어려움과 말로 할 수 없는 아픔들이 남에게 말할 수 없고 나 혼자만 간직해야 했던 그런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우리가 내 잘못으로 나의 잘못된 어떤 결정으로 선택으로 인해서 받는 어려움과 고난도 있지만 특별히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중에 오는 성도가 받는 고난과 환난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그러나 우리가 위안이 되는 것은 성도로서 받는 고난과 환난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편에서 말씀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더 매달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거나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이 고난 끝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에 찬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욥은 환난을 인내하고 승리해서 마침내 우리가 아시다시피 처음에 받았던 복보다 갑절의 복을 나중에 받았던 것을 봅니다. 하지만 지금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주를 위해서 또한 억울하게 아무 원인 없이 받는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순전히 요나는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잘못된 선택과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이른바 자업자득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물에 빠져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빠져 죽었어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요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를 사랑하셨고 큰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도 살아남게 하셔서 무려 3일 동안 살아있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뱃속에 우리가 들어갔다. 물고기 위장 속에 우리가 지금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디 빛 한 점 있겠습니까? 정말 말 그대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축축한 냄새, 그리고 온 그 물고기 뱃속의 위장 속에 썩어가는 그런 음식물 냄새, 시간의 흐름도 또한 날짜 계산도 안 되는 지금 몇 시간이나 지났는지 며칠이 지났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암흑 속에서 요나는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인생을 포기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 극한 상황 속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엎드렸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런 요나의 모습을, 그 가운데 드렸던 요나의 기도를 우리는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유익이 되고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첫째로 극한 상황 속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 자신의 동생이었던 아벨, 한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자신의 친동생 아벨을 돌로 때려 죽이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았던 가인에 대해서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 배웠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지었던 그 살인죄로 인해서 일평생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녀야 하는, 유리해야 하는 벌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벌을 주셨을 때, 선포하셨을 때 가인이 한 일은 제가 사랑하는 동생을 죽였으니 마땅히 그런 벌을 주셔도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받은 형벌이 너무 무겁고 중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너무 심한 벌이 아닙니까? 아무리 동생을 죽였다고 해도 이런 심한 벌을 주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막 불평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기로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 인류 최초의 살인이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고귀한 존재를 죽인다는 것을 상상을 못했는데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가 된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알지 못하는 제3자가 아니고 자신이 사랑하는 동생, 같이 자라났던, 한 부모 밑에 자라났던 그 동생을 돌로 때려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지금 깨닫지를 못합니다. 지금까지 가인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땅을 일구고 곡식을 추수하는 그런 은혜를 받으면서 살았는데, 그렇게 한 곳에 정착하면서 농사를 짓던 자기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세상을 떠돌아 살게 생겼는데 내가 어떻게 살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막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을 떠돌아 다니다가 잘못하면 어떤 사람들이 나를 만나서 나를 또 죽일지도 모릅니다. 한탄을 합니다. 자신은 동생을 때려 죽였는데 이제 와서 자신은 남에게 죽을까봐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악한지, 자신이 지은 죄는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이 혹여나 받을 그런 불이익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모습을 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를 사악하고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해롭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가인의 얼토당토 않는 이런 불평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창세기 4장 15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마땅히 죽어야 할 죄를 저지른 그가 무도한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살려주시는 은혜를 더하셨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본문에 나오는 요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지만 이 앞장에서 1장 마지막 부분에서 요나는 선원들에게 풍랑이 치고 지금 배가 파선 직전인 이 상황에서 그래, 당신 때문에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로 할 수 없는 이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제 알았다. 이 폭풍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았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으냐라고 했을 때 요나가 한 말은 나를 바다로 집어 던지라. 그러면 너희는 살 것이다. 나는 죽지만 너는 살 것이다. 이 순간만이라도, 이 순간에는 요나는 죽음을 아마 확신했을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삶을 포기를 했던 거예요. 나를 그냥 던지고 나는 죽이고 너희는 살아라. 나는 죽지만 너희는 살 수 있다. 나를 던져라. 그 상황이었지만 일단 물에 빠져서 물고기가 덥석 물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요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내가 살아서 뭐합니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냥 죽이십시오. 왜 소화를 안 시키고 이 물고기 뱃속에서 소화되면 난 죽을 텐데 왜 살려주십니까?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한 게 아니라 살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사람이 그 전만 해도 나를 죽여라, 나를 바다에 던져 죽이고 당신은 살아라라고 했지만 정작 죽음의 상황에 닥치게 되니까 요나도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인간이 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기적인 사람이나 동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비록 하나님께 큰 죄를 저질렀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찾아오셔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어떤 실험을 하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근데 그 방이 어떤 방이냐, 아주 철저하게 계산되고 철저하게 방음이 이루어져서 정말 들어가면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곳이에요. 그리고 빛도 완전히 차단되고 문을 닫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들리고 심지어 밖에서 들리는 음성뿐만 아니라 내가 말하는 소리도 내가 들을 수 없는 곳이랍니다. 뭐 어떻게 장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스펀지랑 뭐랑 해서 소리가 완전히 흡수되고 나오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소리 지르고 아무리 발악을 쳐도 전혀 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이제 내가 한번 해보겠다, 도전자들이 몇 명 있었는데 들어갔다 나온 후에 하는 말이, 저 속에 들어가면 내가 말하는 목소리뿐만, 정말 밖에서 들리는 소리, 내가 말하는 소리 하나도 안 들리는데 하나 들리는 게 있대요. 뭐냐면 내 심장 소리가 들린답니다. 내 심장 소리가 들리고 혈관에 피가 흐르는 소리가 들리고, 정말 사람이 아주 쭈뼛쭈뼛 막 이게 서고 너무너무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뛰쳐나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완벽하게 차단된 이런 공간에서는 살 수가 없는데, 요나는 물론 소리는 들렸겠지만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잖아요. 옆에 지금 당장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 요나는 정말 죽음의 위협을, 극한의 공포를 느꼈겠지만 그 인생의 끝자락에 선 요나가 붙잡았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 요나처럼 극한 상황 속에 우리가 처했을 때 요나가 잡았던 하나님의 손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단계 더 발전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극한 상황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안하고 안전할 때, 기쁘고 아무 어려움이 없을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바닥까지, 인생의 나락까지 떨어진 이후에 하나님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초보 신앙입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잘 되고 평안하고 하나님을 바로 그때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일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신앙이야말로 바람직한 신앙이요, 우리가 품어야 할 온전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나는 소망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본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참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욥이나 노아, 다니엘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참 인정받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평생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게 절대 아닙니다. 야곱은 우리가 보면 알지만 그의 일생은 부단히도 남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어머니 아버지도 속이고
삼촌도 속이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속이고 다녔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 신앙이라고 하기에는 참 부끄러운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약속으로 받았던 아브라함의 직계 혈통이었기 때문에 또한 연약할 때 하나님을 찾고 붙잡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족장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야곱이 삼촌이 살던 하란 땅에서 돌아와서 세겜 땅에 잠시 머무르고 있을 때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고 왔을 때 이 야곱과 아들들이 꾀를 써서 그 성사람들을 다 전멸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은 가나안 땅이고 이 세겜성 사람들과 분명히 연합된 주변에 많은 성들이 있는데 우리 가족은 얼마 소수이고 연합된 이 이방인들은 다수인데 우리가 이 사람들을 전멸시켰으니 이제 이들과 연합된 사람들 이웃 부족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다. 우리는 반드시 죽을 거다. 이 사건을 일으킨 르우벤과 시몬을 막 비난을 합니다.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이제는 난 죽었구나. 야곱이 일평생 죽음에서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 살아나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그때 죽음의 위협 앞에 두려움에 떨던 야곱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격려하시고 걱정하지 마라. 베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베델로 올라가서 형을 피해서 고향을 떠나기 전에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처음 야곱을 만나줬던 것이 바로 베델 땅 아닙니까? 야곱의 꿈을 통해서 나타났던 곳이 베델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 여전히 야곱의 가족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하란 땅에서 이방 땅에서 믿었던 이방신들을 품에 안고 또한 숨기고 그렇게 우상들을 가지고 집을 떠났었는데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말씀을 명령을 하셨을 때 믿음의 발걸음을 뗄 때 자신의 우상들을 다 버리고 땅에 묻고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던 그 우상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곧 우리를 지켜주시는 참 신이구나 인정하면서 우상을 버리고 믿음의 발걸음을 떼었을 때 근처에 있는 부족들 그 누구도 야곱의 가족을 한 사람도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두려움을 임하게 하셨고 감히 야곱의 가족을 추격할 의지마저 꺾어버리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의 현재 모습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들도 있지만 분명히 우리에게는 그늘진 모습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하고 숨기고 싶고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없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죄악된 모습들, 잘못된 모습들 이런 것들이 야곱처럼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그 죄악된 모습을 인정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하게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 만나주시고 그를 복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죄와 교만으로 인해서 흐트러지고 망가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회복되고 다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지금 그런 마음가짐이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내가 선택한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지금 내가 죽음의 위기 속에 있지만 이제 나는 다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4절에서 말씀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성전, 주의 집,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 아닙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곳, 또한 그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집이요 주의 성전입니다. 그의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사모한다는 기도를 드린 요나는 지금 주님이 이곳에 지금 나는 죽음의 위협 가운데 죽음에서 지금 한 발짝 떨어진 지금 위태로운 상황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2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죄인일지라도 그 죄로 말미암아 죽고 망하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죄인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와 같은, 우리가 설마 요나 같은 죄를 저지르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나 그거 하기 싫습니다. 도망가 버리는 그런 파렴치한 죄를 저지를 수는 없지만 그와 비슷한, 그에 준하는 심각한 죄를 혹시 우리가 살면서 저지를 때라도 요나처럼, 그리고 본문의 말씀처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간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편 6절 이에 그들이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우리가 아무리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건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나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본문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감사, 그리고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원한 모습입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감사와 찬양은 우리가 나중에 삶을 다하고 천국에 가서도 멈추지 않을 것이 감사요, 멈추지 않을 것이 찬양일 겁니다. 수많은 시편들의 아름다운 노래들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일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무적으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말씀,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어떤 값진 제물을 드리는 제사보다도, 어떤 많은 제물을 드리는 예배보다도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바로 감사의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드리는 제사, 감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연히 알지만 살다 보면 범사에 감사한다, 모든 일에 감사한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많지만 받은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주고 받는 이런 세상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은혜를 원수로 갚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사는 시대 아닙니까? 이런 시대에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참 보기 드문 이 시대에 과연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사는 게 가능할까? 그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모습이 희미해진 요즘에, 그러므로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영어로는 트레인이라고 하는 거죠.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의 성품이 그 순간 180도 확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성품은 여전히 옛사람의 성품이 있고 여전히 옛사람의 못된 기질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훈련과 연습이 없이는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품으로 확 바뀌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파리 올림픽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파리 올림픽이 막을 내렸지만 그 올림픽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따는 선수들은 그냥 설렁설렁 놀다가 그냥 내가 어떤 재능이 있으니까 자신의 재능을 믿고 설렁설렁 놀다가는 올림픽에 출전할 수도 없고 나간다 할지라도 메달을 따기는 요원할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막 운동 능력이 뛰어나져서 하루아침에 막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부단한 노력과 절제와 훈련과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땀과 눈물을 흘려야 그 사람들이 메달을 딸 수 있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루아침에 막 경건해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경건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사람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그 경건한 모습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다니엘서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들의 어떤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오는 그 순간부터 아니면 확신하기는 그 전부터 바벨론에 끌려오기 전부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겸손히 하고 절제하는 연습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그들에게 닥쳐온 그 시험에 그들은 넘어가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풀무불로 너희들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저 불 속에 던져버린다, 태워 죽여버린다, 이런 왕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들의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그 세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너 산채로 잡아먹히게 만든다, 왕의 그 칙령, 왕의 도장에 찍힌 명령을 알고도 평소에 하던 것처럼 창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누가 보든지 말든지 내 모습을 보고 왕에게 신고를 하든지 말든지 개의치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이 평소에 그렇게 연습하고 훈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고등학생 두 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공산당의 총에 처참히 총살당해 죽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9가지의 감사를 드렸던 손양원 목사님, 모르긴 몰라도 목사님이 평소에도 그렇게 감사의 제목, 감사 기도를 습관처럼 드렸기 때문에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 사랑하는 두 아들이 한날 한시에 같이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고 찾아서 무려 9가지나 되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평소에 준비된 모습이, 평소에 훈련되고 연단되어진 우리의 모습이 위기 상황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결정짓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평소에 우리가 훈련했던 것처럼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죽음의 문턱에 놓인 이 극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감사의 기도를 드린 요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현실, 내가 지나가고 있는 답이 없어 보이는 이 현실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마침내 그 절망의 끝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손길,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요나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손길이 나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반드시 구원하시리라 소망하고 기대하며 항상 감사의 삶을, 감사의 기도를 끊이지 않는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